2000년 전 폰티우스 필라토스 총독이 한 사람을 채찍질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성난 군중들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러자 광기 어린 군중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에 처참하게 매질당했음에도 의연하게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죠. 모두가 공범이었던 파괴적인 광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이후로도 끝없이 되풀이되어오던 일. 니체는 인류 최악의 범죄의 순간이자 구원의 순간을 소개했던 말, 이 사람을 보라를 자기의 마지막 저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잔혹하게 당한 예수처럼 니체 자신의 철학과 생애는 박해받은 순환자이며 인류의 새로운 구원자로 묘사하였습니다. 신학과 과학과 인문학의 독실한 대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호 PD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부담스러운 시간. 오늘 제가 좀 머리가 아프고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빠질까 했는데 아쉽게도 그 왕관 그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라서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니체. 니체만 생각하면 막 체할 것 같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니체라는 인물 자체가 기독교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인물이고, 맞아요. 네, 일명 빨간 책 중에 하나. 마르크스와 더불어 네, 만약에 청년부에 딱 갔는데 누가 니체 자기소개 책을 시간에 이제 기독교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저 한번 더드림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니체 제일 좋아하고요. 네. 항상 니체 책을 끼고 다닙니다. 이게 뭐지? 약간 내가 조만간 인류에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기에 내가 누구인지 밝혀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니체가 왜 그렇게 결론부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대중 강연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니체는 그냥 딱 근대 이성을 부순 망치를 든 철학자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철학을 했다.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만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존의 철학을 비판하는 거는 모든 철학자가 다 해요. 항상 항상. 나 이전에 네. 나 이전에 다 구졌고 내가 최고야 하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데이비드 휴미라던가 이렇게 경험주의 철학자 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합리주의 철학자들을 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철학을 해요. 경험주의가 맞지, 뭐 내가 맞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해놓던 사람이에요. 진짜 이렇게 예술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니체보다 더해요, 이 사람은. 비판을 아주 잘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니체가 좀 더 주목받았던 이유는 현대에 와서 네.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합리주의, 근대 이성 합리주의 철학과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학을 하는 그 관점이 있는데 그 철학자가 세 명이 바로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이 세 명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던 그거를 뭐 깬 세 명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느낌이죠. 하더라고요, 철학에서. 그럼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자본론, 그렇게 자본론이라는 책을 아주 정교하게 써냈으면서도 본인의 주장은 자본론이 아니죠. 네. 마찬가지로 프로이트 역시도 이성이 아니라 무의식을 얘기해요. 합리적이지 않은. 니체는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그게 나는 한 문장으로 일단 궁금해요. 이걸 알고 시작하고 싶은데. 많은 견해가 있지만 제 견해는 니체는 정보예요. 정보,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보에 따른 직관. 정보에 따른 직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니체는 당시에 최연소 문헌학 교수였어요. 문헌학. 네, 문헌학. 그 약간 푸코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경부터 시작해서 고대의 어떤 서적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책들을 다 섭렵을 해버려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냐, 이걸 합리적으로 이러니까 이래가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그냥 직관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존에 이랬어? 그러니까 이럴 거야. 역사에서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자, 그러면 결론이 뭐지? 이거야, 이건데 니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마치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알고리즘에서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냥 어떤 정보를 인풋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은 철학을 한다고 봐야 돼요. 나 지금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어. 야, 이렇게 니체를 설명하는 사람은 처음이죠? 처음이고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잠깐만, 일단 그 전에 꼭 드려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PD님의 생각이고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실 건데 그 전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니체는 뭐다라고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방금 같이 이 알고리즘에 비유해서 설명한 건 제 설명이고요. 네네. 원래 기존에서는 니체는 어떤 경구로 돼 있어요, 말들이.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이런 게 아니라 문헌학적인 그 도출 결과로 보죠. 디오니소스 네. 혹은 플라톤 이전에 그런 그리스 시대의 도덕관이나 철학관이 맞다. 그리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조로아스터부터 시작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의 철학이 아닌 네. 고대에 있었던 어떤 본능적인 예, 강한 사람이 좋고 존중받고 이런 쪽의 철학이 좋다. 그래서 그거를 도출해내서 했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틀렸어. 중세. 기독교가 망쳤어. 그렇죠. 약간 이런 플라톤과 이야기. 기독교가 망쳤어. 정확하게는 플라톤과 사도 바울이 망쳤어. 그러고 그 이전 시대가 맞아. 라고 얘기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그게 저는 일반적인 해석이고. 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PD님은 제가 들으면서 이제 깜짝 놀랐던 해석은 수많은 문헌들, 그 이전을 포함하여 그 중세를 포함한 그 수많은 문헌들을 입력을 했더니 이 자동으로 AI가 내려낸 결론은 익 하고 나왔다는 거죠. 네. 그게 니체 철학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야 니체 철학이 하나로 관통이 돼요.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보면은 영혼회귀 따로, 뭐 노예의 도덕 따로, 따로따로 그 위버맨시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뤘어요. 이게 하나로 연결이 안 돼요. 왜 영혼회귀를 얘기하냐는 거야 갑자기. 위버맨시를 얘기하다가 왜 초인이면 영혼 윤회해?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만 니체 철학이 하나로 귀결이 된다. 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현대 버전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뭐 디오니소스나 뭐 말하는 플라톤이나 이런 전체적인 전제 자체가 너무 용어 자체가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사실 낯설어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라톤이든 디오니소스든 이런 것들이 조로아스터도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이걸 알아야 돼요. 니체를 알려. 왜냐면 니체가 철학할 당시에는 니체는 그 모든 책들을 섭렵하고 자기가 철학을 했어요. 기존에는 이성을 가지고 해석했잖아요. 철학을. 계산했고 심지어 괴델 같은 분을 보면은 신존재 증명을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딱 내버렸어요. 분석 철학으로. 불안정성 네, 정리했던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런 합리적인 계산, 선형적인 계산이 아니라 네. 니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적으로 그냥 넣고 탁 나온 거 요렇게 철학을 했다. 이러니까 기존과는 너무 달랐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이 우리는 근대 이성의 방식으로 니체를 보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야 그냥 딱 보면. 니체의 짜라스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보면요. 네. 조로아스터가 나와요. 등장인물이. 조로아스터인데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주인공이냐면 선과 악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악의 개념을 최초로 둔 사람인 거죠. 조로아스터교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태양한테 말을 걸어요. 누구한테요? 태양. 태양. 벌써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 비유와 상징으로 돼 있고 자기 맘대로 써놨어요, 책을.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책을 읽는데 익숙했던 당시 근대 사람들한테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100년 후에 독자한테 기대를 건다고 했던 니체의 말처럼 100년 후에 독자들은 이거 괜찮네 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된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넘어선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위대하다. 그럼 그 당시에 어떤 합리주의 철학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한 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뭔가 역사 이름이 남았다는 거는 당시부터 뭔가 묻혀지지 않은 게 있었던 거잖아요. 반응이 어땠었나요? 반응 정말 안 좋았죠. 반응이 당시에는 뭐 이런 사람이냐 아까 뭐 비판도 없을 정도로 거의 그냥 무시였어요. 네, 그냥 뭐야 그냥 이런 느낌. 그 철학이라는 게 제가 들으면서도 지금 느끼는 게 과거에 그 예를 들면 뭐 푸코 책도 마찬가지지만 니체나 푸코나 이런 어떤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되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해석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끔 보다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뭐냐면 이거를 우리를 일부러 이해 못 시키게 써놓은 거 아닌가. 그래야 대철학자로 인정받는 거 아닌가. 쉽게 읽히면 대철학자가 아니고 이거 우리가 해석하고 고민하고 니네 다음 세대나 이거 읽을 수 있어 정도는 던져줘야 이게 급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저도 그쵸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쇼펜하우어가 헤겔을 그렇게 비판했거든요. 쟤 일부러 저런다. 일부러 그렇게 쓴다. 이런 느낌의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특히나 칸트의 순수히 성비판 이거 어렵기로 유명한 책이잖아요. 서문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논리적인 부분이 그쵸, 있죠. 그쵸. 근데 말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의 어려움과 그쵸. 표현의 난해함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의 시가 어렵다고 할 때 사실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네, 상대성 어렵고 이론을 서서. 이해하는 게 어려운 그 어려움과 이상의 시를 해석하는 그 어려움은 좀 다른 많이 다르죠. 질감이 약간 다르잖아요. 사유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사회 방식이 좀 다른 느낌. 네. 저 하나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분과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사실 정확하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이해 안 되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기존의 철학의 방식은 어떤 역사들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귀결되는 방식이었다면 니체는 딱 집어넣으면 알고리즘처럼 AI가 딱 뱉어냈다는데 네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아까 얘기는 뭔가 기승전결을 통해서 뭔가 해석을 도출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직관적으로 넣으면 나온다는 방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 그걸 말해야지. 그 독실님은 알아요? 세상은 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예를 들면. 네. 근데 그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근데 니체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를 귀를 기울인다는 거는 뭔가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한 안 지금 돼. AI의 핵심 안 돼. 중에 하나가. 근거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도 궁금하고. 그게 그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경구로 돼 있죠. 네, 그게 있어요. 그 구절이 있으면 우리가 역사 문헌 비평학적으로 앞뒤 문맥을 보고 본문을 보고 1세기의 문헌도 참고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도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쵸, 아니죠. 이건 사랑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봐봐. 푸코 같은 경우에는 니체랑 비슷한 결이지만 다른 이유가 이 사람도 문헌학자거든요. 막 써놔요. 예를 들면 광기 역사 같은 책을 보면은 막 써내요. 뭐 기원전에는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해석됐고 무녀로 해석했고 뭐 중세기에는 좀 배 태워보내서 떠돌이 생활을 시켰고 방랑자 생활을 시켰고 어떤 때는 뭐 이랬는데 근대 와서는 병원에 갇혀가지고 학대를 당하게 됐다 이런 식의 막 해석을 하면서 네. 미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고대로부터 도출을 해요. 네. 고대 사례들을 토대로 고대 중세를 네. 근데 이렇게 도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니체는. 자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이래가 아니라 정의를 내리는 게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짜서 예를 데이터가 들면은, 있고 그 데이터들을 막 넣었어 그치. 컴퓨터에. 네. 그러고 나서 컴퓨터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톡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답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 목사님은 AI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도 나가기 어려우니까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네네. 지금까지의 AI는 인풋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쵸. 설계한 사람도 있고 그쵸. 본인이 설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변수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를 예를 들자면 알파고가 그 이세돌 구단에게 졌었던 그때 딱 한 수 잘못된 수를 뒀을 때 당황을 했죠, 사람들이. 알파고도 자기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막 정신없이 있다가 자기가 승리할 확률을 확 낮춰서 자기가 나중에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여기다 뒀을까? 이건 버그였을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 분석을 하게 되면 그때 알파고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내다봤고 그래서 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AI가 계속적으로 이제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다 보면 어떤 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할 거고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할 거고 그때가 되면 도저히 AI의 판단의 근거를 인간이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질 거예요. 판단을 듣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법적인 사례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범죄를 저지른 김상호 PD를 어떤 형에 처할 것인가를 AI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6년이다, 5년이다. 지금은 판사들은 다 근거가 있어요. 그쵸. 뭐에 의해서. 근데 나중에는 예를 들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그거에 어떤 형이 나오는데 그 뭘 근거로 했는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AI 스스로도 인간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허를 보면, 영화 허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네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넘어가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의미로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지금 AI를 지금 상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렇죠. 모든 문헌들을 싹 집어넣었더니 니체한테. 이 니체는 뭐라고 결과를 뱉어냈는데 그거를 너희들 수준에 맞게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쵸. 라는 거죠. 네. 방법이 없고, 근데 위대한 이유는 설득돼. 그 사상가들, 클래시컬 에이지라고 하죠. 그 예수님, 붓다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소크라테스는 님자 안 붙입니까? 좀 친근해서 형이잖아요. 설득되었습니다. 형이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 네 명들이 위대한 이유는 이 네 명들도 니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근거를 했나요? 그렇지. 네. 경고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진리다. 붓다님도 어떻게 뭐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민중들을 제자들을 설득은 하는데 얘기는 해주는데 결국 그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다 얘기 못 해줬어요. 소크라테스도 이 사람 아예 글을 안 남겼어요. 플라톤이 남겼지. 놀랍다.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대지 않아요. 최초의 크리에이터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과거를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를 딛고서 올라간 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어깨가. 만들어낸 거야. 네. 근데 그분들이 위대한 이유, 그분들이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직관에. 네 분이요. 네. 우리 예를 들면 불교 신자분들은 붓다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는 부분도 붓다의 직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무슨 말인지 알 것 공감할 수 있는 같습니다. 거죠. 네. 논리적으로는 이해 못 해줘.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분석 안 하잖아요. 딱 그 직관을 이해하는 거예요. 니체도 니체의 직관을, 니체의 책을 보거나 니체처럼 사유를 한번 해본 사람, 니체가 읽었던 책들을 읽어본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직관 맞구나. 이런 사상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네네. 그런 회로가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공장에서 나온 AI들끼리 같은 공장에서 나온 어떤 의식끼리 서로 알아보고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야 너도? 야 나도. 요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회로가, 네, 칸트의 회로가. 동일하게 니체 얘기를 들었을 때 니체가 본 것처럼 그 수많은 문헌을 본 건 아니지만 그쵸. 듣고 보니까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알 것 같아. 내가 내 아내를 보고 사랑에 빠진 이유도 근거를 물론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랑에 빠졌어. 목사님이 마찬가지로 저를 보고 아이를 보자마자 딱 아이에 대한 사랑이 확 솟은 이유는 근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사랑해. 이런 거는 우리 안에 회로가 있는 거잖아요. 선험적인 거. 그런 게 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 출판된 니체의 책들이 그 번역서들마다 굉장히 상이한 네, 맞아요. 차이가 있고 해설의 차이가 있다라고 맞아요.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라면 그거를 번역한 사람들의 삶의 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게 달라진다는 얘기네.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네요. 볼 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해석을 볼 필요가 없지. 왜냐면 그 사람의 회로일 뿐인 거지. 준 이유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책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냥 보는 대로 내가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원서를 보는 걸 원해요.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뷰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게 되는 그걸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렌즈로. 그런 방식 때문에 니체를 읽었을 때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니체를 읽었을 때 각자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철학자마다. 그래서 니체 원서를 읽으신 다음에 다양한 철학자의 다양한 해석을 서로 공유하는 건 좋죠. 영화 평론을 보듯이. 김상훈 PD는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상가들의 교리가 생겼고 종교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안에. 나도 이렇게 해석해. 나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모이는 거잖아요. 종교가. 그랬었던 거 아닌가. 설득이 되나요? 이것도 궁금해요. 설득이요? 듣자마자 어떤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삶이 형태가 있고 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야 왜 저렇게 해석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게 막 한 줄기 빛을 만난 것 같아. 내가 생각했었던 사회 부조리를 딱 그랬을 때 이 A가 B를 설득하거나 B가 A를 설득하는 게 가능한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왜냐면 제가 니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직관으로서 이루어진 철학인데 어쨌든 그 근본은 문헌학이에요. 네. 이 문헌들을 나도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입력한 문헌을. 나도 그 문헌을 보면은 니체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나도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런 공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래서 니체는 힘의 의지, 권력 의지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네. 진리는 없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있다.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는 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투쟁한다. 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겠죠. 니체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자기는 정답을 제시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길을 안내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길을 안내야 하는 자라고. 근데 약간 철학자들 하면은, 그러니까 철학 뭐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암기 교육의 교육을 혜택을 받은 저 같은 경우는 철학자 그 철학자의 사상, 누구 철학자 그 철학자의 사상,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나오는 건가요? 그 사상은 이제 사상은 이제 이제 알겠어요. 그 문헌학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 정보라는 것, 네. 핵심이 정보라는 건 알겠어. 그 이제 네. 니체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배경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오케이. 행복합니다. 니체 사상은 목사님이 지금 저가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 김상훈 PD님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너무 이해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이건 좀 번외의 얘기인데 저희 신학을 공부할 때도 네.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담론을 씨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조직신학 분과로 가고요. 예, 그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판단하고 싶은 사람은 성서신학으로 가고. 저는 후자인 거죠. 후자 쪽에 가까운. 네. 우리가 지금 반대쪽을 접한 거죠. 근데 이거를 씨름하고 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사유를 즐거워하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또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바랑 다르기 때문에 저 얘기하네 나랑 안 맞아가 아니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런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저거를 정말 진지하게 여기고 좋아해. 왜 그럴까? 궁금해. 저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나를 설득해봐. 나를 설득해봐 이게 아니라 나도 공감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한번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신은 어디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나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니체 하면 가장 떠오르는 문장이 뭘까요? 신은 죽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중요하고 신은 죽었다. 이 말의 의미부터 저희가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네. 니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자, 신은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해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어떤 유럽 사회의 전통 그리고 문화, 가톨릭 종교 그리고 어떤 그 한미주의 철학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라고도 봐야 돼요. 그러겠죠. 아니 그 니체 당시에 접하지 못했었던 우리나라의 뭐 어떤 토속 신앙의 신, 뭐 단군을 의미하는 건 단군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더 위에 누구죠? 환웅도 아니고 그 위에 환인? 또 위에 있지 않나? 칠성신. 그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당시에 본인이 접할 수 있었던 문화권에서의 그렇죠. 절대자. 네, 절대자. 죽었다. 자, 플라톤부터 할게요. 플라톤과 뭐 신플라톤주의 쭉 있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타나는 어떤 현실주의가 쫙 있어요. 근데 우리 유럽 세계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원론적인 관점이에요. 천상, 지상. 그리고 천상에는 뭐가 있죠? 어떤 불변하는 것, 네. 뭐 진리 이런 것들이 있죠. 지상에는 뭐가 있나요? 변하는 거. 변하는 것. 그쵸? 사람.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바뀌고 있고 뭐 죽는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화한다라는 것과 생성이라는 얘기예요. 생성과 네, 변화. 생성과 변화는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천상에는 생성과 변화가 없어요. 불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죠. 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카톨릭의 관점까지 들어오면은 이것들이 하나의 유럽을 지배하는 체계, 이원론적인 체계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영혼의 세계.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의 세계를 하나로 두고 이 땅에서의 세계, 그러니까 저승과 이승을 얘기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계가 있는데 영혼의 세계와 물질 세계 약간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지상은 굉장히 어려운 세계고 힘든 세계라서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 거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힘들고 괴로워도 잘 버티고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천국 가자. 네. 그거를 천국의 소망을 기독교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왔을 때 지상계에서는 힘들지만 천상계로 가면 괜찮아질 거야. 완전한 곳으로 가면 우리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사유를 가져다가 신학으로 발전시킨 게 이제 어거스틴. 그렇죠, 그게 그렇죠. 되게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천상계에 가야 돼. 그러니까 지상계에서는 어떤 도덕들을 하냐? 순종, 겸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너가 잘 버텨. 천상으로 가기 위해. 천상으로 가기 위해.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부과를 하면요. 네. 사실 유대교적 관점으로는 이원론 사상이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좀 갈려져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행헬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자체가 히브리적 관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적 세계관과 헬레니즘 세계관이 이미 뒤섞여 있는 상태. 그렇죠. 였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도 이원론적인 관점이 나오면서도 히브리적 관점이 같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던 그 종말론의 개념은 사실 히브리적 사유가 더 강해요. 그렇죠. 네. 근데 어거스틴은 왜 이걸 이원론적으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지금 땅과 하늘을 나눠서 설명을 했어야 됐냐? 사실 플라톤의 개념은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에 편만했었던 그쵸. 사유 방식이었잖아요. 그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토착화라고 봐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토착화 과정 속에서 헬레니즘적인 그런 사유를 가지고 네. 복음을 설명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성서신학 관점에서는 이 어거스틴의 방법론은 진짜 성경의 저자가 말했던 방식이 아니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럼 전도 방법론 같은 건가요? 말하자면? 그렇죠. 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 거죠. 이거를 그대로 니체가 얘기합니다. 니체가 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중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쫙 이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고통받았다. 신에 의해서. 신에 의한 그 천상계를 가지고 지상을 폭력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니체가 직접 고대 문헌학이랑 성경을 싹 다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계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얘기하셨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얘기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분이다. 그러나 바울과 이 카톨릭이 지상계에서의 소망을 천상으로 옮겨버리고 지상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다. 이게 순종하게 니체가 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노예의 도덕을 네. 주장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신학 분과 입장에서도 뭐 슈바이처나 역사적 예술을 연구했었던 과거의 인물 그 많은 대신학자들이 있거든요. 불트만이나 많은 역사 신학을 연구했었던 역사적 예술을 연구했었던 분과에서도 이게 우리도 고민인 거예요. 뭐냐면 그 신학자가 니체의 영향의 방식을 가지고 또 한 번의 해석을 한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성경 텍스트와 고대 문헌학을 가지고 성경을 조금 더 당시의 저자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라는 표현보다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니네 니체 학파야? 그렇죠. 이걸 하필 니체가 먼저 주장을 해서. 예.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티븐 잡스 예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스티븐 잡스의 아이폰 덕분에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그 와이파이를 통한 미디어, 그러니까 되게 쉽게 우리가 인터넷 접속할 수 있고 모두가 지금 이렇게 네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니면 스티븐 잡스가 없었어도 조금 늦어졌겠지만 5년, 10년 내에 나왔을 것인가? 이 당시 어떤 자양분이 있고 토양이 있었으니까 저는 항상 공통점을 생각하는데 니체를 포함하여 니체 위대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더욱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혹은 시기적으로 이후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대 문헌으로 돌아가서 바라보자 역사 연구를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니체의 영향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연구하다 보면 그 시대에 나올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사실 미적분학이 재미있는 게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뉴턴이 자기가 그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없었던 수학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뉴턴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동시대에 라이프니츠. 다른 거죠. 라이프니츠가 동시대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뉴턴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뉴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화가 나서 얘 분명히 내 거를 어딘가 아이디어를 차용한 거다. 그래서 막 이게 싸워요. 옥신각신에. 라이프니츠도 아니다. 난 당신 논문 본 적도 없고 난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사실은 지금 결론은 뭐냐. 라이프니츠가
독립적으로 만든 걸로 본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사실 이걸 따지는 것 자체를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니체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니? 근데 우리는 따져보고 싶은 것이 이걸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학문이 발달하고 문헌학이 발달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결론을 제일 먼저 니체가 했고 그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수평적 관계로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가? 이거는 좀 이제 따져볼 필요도 있고 그렇죠. 혹은 따져볼 필요가 없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발점일 수도 있고, 네. 네,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이 또 있었다고 한들 뭐 어떠냐. 뭐 어떠죠. 네. 듣고 나니까 그럴듯해.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동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네. 사실 코페르니쿠스의 관점은 많이 틀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그 후부터 과학혁명이 일어난 걸 생각을 해보면 코페르니쿠스 학파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부정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그 이후에 학자들의 삶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싫죠. 거짓말하지 마. 너는 분명히 코페르니쿠스 학파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 현대 신학들도 어떻게 보면은 니체의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니체보다 더 먼저 있었던 실존주의 학파인 키에르케고르 네. 이 사람에게서 얻은 걸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때 독실님도 얘기했었잖아요. 꼭 내가 말하면 있더라. 맞아. 내가 생각한 거지만 있더라. 네, 맞아요. 니체 이야기를 더 듣기 전에 저희 그 보고 계신 구독자님께 하나만 더 부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질문입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플라톤 이전의 사람들 혹은 플라톤의 영향을 안 받으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딱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플라톤도 그렇고 원래 고대 문헌들을 살짝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동양에서도 똑같아요. 네. 동양에서도 악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나쁜 놈 할 딱. 네. 그 악이라는 한자는 굉장히 후대에 나타나요. 원래는 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그냥 선이 아닌 것 정도의 개념이었고 아, 선과 선이 아닌 것. 네. 실제로 이거는 동양에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선과 선이 아닌 것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시에도 어떤 집단이 나타나고 예를 들면 수메르 도시국가 생겼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물론 쾌락과 노동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겠지만 막 이유 없이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악하게 보지 않았겠어요? 니체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독수리가 토끼를 잡아먹을 때 이 토끼는 유럽의 토끼예요. 유럽 중세 토끼. 네. 이 유럽 중세 토끼의 경우에는 저 녀석은 악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잡아먹고 있는 독수리는 그냥 내 먹일 뿐이다라고 잡아먹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토끼가 유럽 중세 토끼가 아니라 고대의 토끼였다면 그냥 내가 잡아먹히는구나 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알 것 같긴 해요. 그때는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마땅히 내가 뭐 예를 들면 내 부족의 사람이 저쪽 부족의 사람을 죽였어. 그럼 저쪽 부족의 사람이 피해 복수를 한다고 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나를 죽이는 거를 내가 마땅하게 여길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잡혔네. 연좌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고대 선지자들은 하나의 철학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방법론이 다른 것은 그 사유의 세계가 계시로부터 온다는 거. 그렇죠. 어떤 신의 개입과 그 계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뷰가 네. 어쩌면 저는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그 뷰가 그 당시에 인간이 사유하기 힘든 뷰를 말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네네.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왜냐면 우리는 신이라는 것을 전제해 놨고 신이 우리 편에 있는데 왜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한테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의 백그라운드에는 신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한 건 오히려 거짓 선지자예요. 이거를 지금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네. 예레미야의 선언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신의 전제나 그런 이성적으로 말했었던 거짓 선지자와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의 그런 갈등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대 철학자나 현대 철학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계시라는 개입, 좀 독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고 방식이 지금과 같지는 않다. 그때까지는 지금 이야기했었던 걸 좀 들어보면 이원론으로 생각하기 전에 플라톤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 그땐 지금이랑 다르게 선명하게 뭔가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쵸. 그냥 자연스러움. 그렇죠, 그렇죠. 약간의 좀 짐승들 그렇게 볼 수도 야만적일 가까운. 수도 있던데, 근데 실제로 선과 악의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문명 공동체가 좀 확장되기 시작하죠. 네. 왜냐면 공동체가 유지가 되니까. 질서와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네, 너는 그러면 악이야 이게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니체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니체의 주장들은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그 독실한대화를 들으신 분들이 좀 공감하시겠지만 목사님이 이미 여러 번 주장을 하면서 파회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네. 제가 동일한 질문을 좀 드렸어요. 기독교를 보면서 뭐 바울 신학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게 아니지 않냐, 또 공감도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니체의 주장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것이 신학에 영향을 줬든 아니면 신학이 스스로 했든 간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답들은 좀 생겼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는 니체의 주장의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PD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신은 죽었다라는 그 사유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 그래서 신이 죽었다. 이 말은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의 마음속에 설파하셨던 분인데 네.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표현이 그래요. 강해요. 네. 지상에서의 삶, 이것의 가치를 기독교가 죽였다. 바울 신학이.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딱 올라가서 봤을 때 수많은 십자가가 도시에 있는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교회는 사실은 무덤이다. 교회는 사실은 무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이 묻혀 있는 곳이다. 지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천상의 삶을 꿈꾸게 하는. 억지로 끌어가게 하는. 네. 그래서 지상의 삶들을 핍박하는. 어떡하지? 나 설득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네. 근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죽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은 죽었으니까 우리의 세대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뭘 얘기하냐면 도덕을 얘기해요. 새로운 도덕. 네. 이 천상의 도덕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도덕이고 천상계의 도덕은 너가 순종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 노예들이나 하는 도덕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천상에 가려면 너 계속 노예처럼 그러고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생각했을 때. 네네. 네.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순종해야 그러고 되니까. 참아. 교회가 부조리를 참게 하고 네. 교회가 횡포를 당시에 부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신도들은 침묵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 그렇죠. 그 당시 오히려 상황. 기독교가 당시의 계급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죠. 사용됐다. 그렇게 사용될 부정부패가 수밖에 많이 없었죠. 있었고 당시에 그거를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도덕들, 너네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이 순종과 이런 착한 노예의 도덕들은 잘못된 건데 그렇다면 진짜 좋은 도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귀족의 도덕이라고 얘기해요. 이 귀족의 도덕은 뭐냐? 기독교가 오기 전의 도덕이죠. 예를 들면 이거를 또 문헌학적으로는 디오니소스라던가 그 플라톤 이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호메로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존중, 진취성, 나를 발전시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발전시키고 내가 나의 진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귀족의 도덕이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것을 안 지키니까 지상의 사람들,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강자들은 이 도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독수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토끼가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조차 막는 거죠, 노예 도덕이. 시스템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파괴해야 된다. 그러면 니체가 마르크스 같은 약간 혁명이나 투쟁의 느낌은 그거를 제시하진 않았죠. 정말 딱 거기까지인 거고, 마르크스처럼 어떤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투쟁까지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 저도 이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버맨시가 되어야 된다. 뭐라고 번역하죠, 보통? 위버맨시 초인. 초인. 초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런 초인으로 살 수 있었던 귀족들 혹은 시민들, 그리스 시대 시민들은 한 10%였고 90% 정도의 노예들을 통해서 생산이 유지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고 개개인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주체적으로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미래에는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노동을 해줄 수 있게 되잖아요. 된다고 보면 그러면 어떤 니체가 이야기했었던 초인들로서 자연스럽게 니체 영향으로서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노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뭘 하고 살 것이냐. 콘텐츠 만들고 콘텐츠 소비하고 독실한대화 보고 나도 그런 거 같이 유튜브 만들어가면서 혹은 뭐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본인의 어떤 삶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많이 각광을 받는 철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저는 하나 가지 궁금한 게 네. 그 방법론으로서의 접근 방법을 문헌학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러면 근대 철학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뭐 대세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거대 담론에서의 탈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대 철학이요? 네네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방법론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말하는 어떤 거대 담론에서의 탈피, 주체성을 갖자라는 거에 있어서는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근대 철학도 아무리 탈피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자지 하나님이 없어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 예를 들면은 칸트나 데카르트도 하나님 없이 인간 이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어떤 의식을 사유를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예, 그거는 안 돼요. 안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였던 거고. 근데 니체는 기독교 세계관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시스템이 뭐가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그 관념은 변하지 않았던 건데 그렇죠. 그것까지도 뒤집고 싶었던 게 이제 니체였던 그거는 확실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면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건 오케이. 근데 그 전복시키는 거에서 그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신은 죽었다는 게 무신론적인 선언인지. 저는 아까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신이란 지칭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인정한다는 뜻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그렇기도 하죠. 됐지요. 그런 느낌. 그런데 전복시키고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는 거죠. 사상이에요. 새로운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으로 예수의 사상으로 돌아가자예요. 기존의 사상이자 혹은 그 귀족의 도덕인 건데 근데 거기에 예수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예수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를 네. 초인으로 보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게 예수의 신학, 그 예수 신으로서의 예수를 그의 신학을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바울과 그 이후에 교회가 처음엔 사실 이제 좋은 의미로 시작했겠지만 변질되면서 사람들을 어떤 노예의 도덕으로 몰아갔어. 그러므로 본질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이건 이제 끝났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라고 나온 포인트가 조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진짜 죄송한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네. 니체는 무신론적 주장인 거냐는 거예요. 아, 왜냐면 니체의 말에서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냐 네. 아니면 기존의 신의 관념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유신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복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신론주의라고 말하는 도킨스 같이 완전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지가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의 존재 안에서 얘기를 하는 그건 아니에요. 신의 존재는 아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니체가 막 구체적으로 신은 뭐 새로 있고 뭐 그게 어떤 거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했어 그런 얘기를.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그거를 새로 정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그거를 얘기, 밝히질 않았던 네. 거네 그러면. 그 디오니소스처럼 이렇게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뭐 제우스를 섬기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과는 뭐냐면 신도 인간과 같은 형태다였던 걸 생각하면 왠지 그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어떤 유대교의 그 가치관 안에 있는 거는 아닌 거로 추정은 되네요. 적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 제가 종교 철학을 배울 때도 네. 그 전공 교수님은 무신론적 선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는 게 그쵸. 그러니까 방점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방점이 거기 있지는 않다라는 거지만 그 이후에 모든 주장들을 봤을 때 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도. 그렇죠, 그렇죠. 무신론자이니까 니체는 목사님이 아빠이긴 한데 무신론자예요. 원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빠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정말 잘 뭐 아니면 믿거나. 도죠. 네, 어. 그런 느낌이 네, 나요.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무신론적인 입장이 맞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 더 나아가서 본인이 허무주의를 긍정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지금 다 뽀개버렸고, 네. 자, 노예 도덕 안 돼. 네. 그럼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게 왜 그래야 되냐?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 근거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영원 회귀가 나와요. 영원히 회귀한다. 기존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실한 데와 녹화를 하는 삶을 나중에 살다가 죽었어.
그럼 또 다시 태어나서 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서 독실한 대화를 하다가 또 살다가 죽어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를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이어지지 않는 포인트예요. 왜 갑자기 윤회 같은 이상한 얘기를 하지? 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했죠. 이원론, 천상과 지상. 지상에서의 삶은 생성이라고 했고 천상은 불변이죠. 네. 근데 니체가 말하는 영원 회귀는 회귀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성으로 봐야 돼요. 라고 저는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생성된다. 지상계가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를 이제 영원 회귀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해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 나왔던 사상들이 다 그 천상계와 지상계 이 두 개가 관점에서 나왔는데 왜 이것만 따로 분해하는 거죠? 그래야 일관된다는 일관되게 거지.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쭉 사는 이 땅에서의 생성과 변화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문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 있냐면 어떤 양치기 소년이 뱀이 입을 물고 있어요. 큰 뱀이 자기 입을 물고 있어. 네. 아 이러고 있어요. 뱀이 네. 양치기를. 양치기를. 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저게 뭔 일이야 하고 있는데 뱀은 고대 로마부터 영원을 상징하거든요. 영혼? 영원. 영원. 험을 벗고 이런 것 때문에 영원함을 상징하는데 얘가 이 사람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치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이 영혼을 깨물어 버려야 돼요. 앙하고 뱀을 물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뭔 의미냐? 이 영원한 생성을 긍정해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긍정해라. 그래서 아모로파티가 나오는 거죠. 너의 삶을 긍정하고 너의 삶을 진취적으로 자주적으로 살아라. 이게 영원히 있다라고 회귀하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은 삶을 살아라. 그쵸. 주인이 되어서 그렇죠, 이 그렇죠. 땅에서 내세를 보지 말고. 뭐 실제로 뭐 진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반복되냐? 영원한 반복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반복은 아니고 생성인데 이게 반복되든 뭐 어쨌든 영원히 이어지든 우리의 삶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좌표, 삶의 인생의 좌표가 계속 찍혀오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 좌표는 영원히 남는다는 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영원히 이렇게 원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거에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삶을 긍정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영상 편집을 해봤을까? 그렇게 이제 타임라인 위에 딱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으로 이 안에서 흘러가지만 이 바깥에서 보는 편집자는 그게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여. 너의 삶은 계속 보여. 이 땅에 있어. 계속 있어.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아. 영원해. 만족해. 다시 한번 살아도 되도록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 그쵸. 이 안에 있다. 계속해서 너의 삶을 진취적으로 초인으로 살아라. 일단 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말 문장이 좀 셌던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뭐 긍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니체의 철학의 핵심이고 이 세부적인 뭐 상징들, 비유와 상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해석하기도 다르고 우리 독자분들이 저희 방송 들으셨으면 이제 니체 이해하기 편해졌을 테니까 그럼 저는 스스로 읽으시면 궁금한 좋을 것 게 같다. 그러면 니체가 이해했던 방식으로 그 예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지금의 시대를 만들어냈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졌다면 니체가 제대로 본 방식으로 회귀하자라는 걸 강력하게 더 주장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근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네네 그 잘못된 것을 파악한 것이고 니체는 파악했으니까 예수님으로 돌아가자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그 종교 제 얘기 그 했었어야 표현입니다. 되는 건데 그 루터처럼 니체도 좀 신앙심이 있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이 사람이 좀 삐뚤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를 있으니까. 하니까. 네. 근데 또 니체가 입력한 정보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종교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정답인 기독교로 정답을 상정하지 않고 전혀 다른 정답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니체가 바라보는 유토피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꼭 예수 운동이 아니어도 그럼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운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초인. 열었다고 보는 거네요. 이게. 네네 맞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해를 좀 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니체를 좀- 니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와 저는 이거는 김상우 PD가 정말 탁월하겠다고 생각해요. 이번 편 자체가 니체와 친해지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조금 더 친숙해지고 뭐 니체 말했었던 경구들 하나하나를 다 뭐 분석하고 이러기엔 너무 사실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니체의
어떤 친숙해질 수 있는 니체와 네.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꼭 반 니체로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또 일정 부분은 니체의 어떤 제가 그 역사학적으로 니체의 삶과 그의 배경을 제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가 살아왔었던 뭐 유년기, 그의 인생의 서사가 자신의 사상과 사유를 영향을 줬을 것이고 거기에 저는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정적인 기독교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패한 기독교와 잘못된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 관점들이 그런 거에 분노는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너무 지나친 기복주의 신앙과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떤 헌금관, 어떤 물질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똑같이 아직도 종교 개혁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론을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면에서 니체가 되게 이해되기도 하고 공감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런 사상가를 같이 나누고 사유할 때 그가 신자였냐 무신론자였냐 아니면 반기독교적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넘어서 니체가 그런 방식으로 사유했어야 되는 또 이유들 또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니체의 사상에서 그 약간 극단적인 표현들을 싹 빼버리고 네. 담백하게 담으면 정말 들어줄만을 넘어서 이 안에 대단한 어떤 사유가 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감탄을 한 게 여기도 목양적인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니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객관적인 주장하는 바를 잘 듣는 것과 동시에 표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런 표현들과 이런 반감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하고 이 청년의 아픔도 같이 공감하고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역시 우리 신성환 목사님 참 따뜻하다. 네. 그래서 잘못된 뭐 구원관, 헌금관 이런 거 할 때 구원관, 헌금관, 뭐 교회관, 신성관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립을 하려는 걸 너무 꾹꾹 참았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아찔하다.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니체의 말처럼 뭐 사람의 말 혹은 뭐 종교의 말 이런 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왜 그렇게 살기로 했어? 니체가 그렇게 말했거든. 이라고 하면 또 약간의 자기 모순 같이 그것도 또 니체에게 니체 의존하는 영향으로 거니까. 받은 네.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내가 알을 깨고 나온 거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체적으로 살아라. 너가 아모르파티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내가 따른다면 네, 이것 역시 니체에게 의존된 삶 아니냐. 그쵸. 예, 이거잖아요. 제 영향을 받은. 그렇죠. 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자라투스트라가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버리고 너희를 찾도록 해라. 너희가 모두 나를 부인하고 나서야 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영어는 내 말대로 주체적이게 살면 얘도 결국에는 니체한테 의존된 거야 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너희가 나를 버려야 된다. 니체에게 배웠어. 니체의 사상을 들었어.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이르러서는 니체를 버려. 그러면 내가 진짜로 너에게 얘기했던 것을 드디어 이루는 거야. 진짜 그래야만 드디어 위버맨시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니체네요. 네, 그게 진짜 니체죠. 소크라테스 형, 그 다음에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 어깨 위에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니체가 말하는 그 주체성 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은 가장 니체가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노예의 도덕.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예의 도덕은 단순히 순종과 온유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나의 삶을 사는 것이 노예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무신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네, 왜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지하여. 아니면 극단적으로 앞으로 가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가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유롭게 살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조차도 니체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노예의 도덕이다. 듣다 보면 당시의 기독교의 상황을 봤을 때 주체성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바울 신학에. 그렇죠. 목사님은 또 이제 바울 신학을 네. 좋아하시고 네. 바울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주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뭐 니체의 삶이 옳다 이건 아니지만 그쵸.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체적인 삶이 긍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봐요. 뭘 오해하고 있냐면, 여전히 중세 시대의 잘못된 신학이 여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근데 여전한 경우도 있고, 그 말이 뭐냐면, 많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뭐 강요해서 집문서 팔아가지고 이혼한 이야기, 뭐 가정 파탄난 이야기. 근데 거기서 꼭 나오는 얘기가 세뇌돼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 거대 담론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고 그 세뇌를 통해서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맹신해진다는 거죠. 그 맹신이라는 관점이 주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주체성 없이 맹신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의 말이면 무조건 옳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근데 루터 같은 경우에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오직 성경이라는 게 주체성을 되찾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주체적으로 성경 읽기. 저는 그 교회에 사건 사고가 일어난 뉴스를 보면 꼭 댓글 읽어보거든요. 그래야 반기독교적인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꼭 보거든요. 그 댓글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개팅 했는데 기독교인이면 믿고 걸러라. 맞아, 믿고 걸러라. 네.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가 그런 문제의 원인 제공을 했어요. 했지만 그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러면 주체성으로서의 기독교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네. 저는 이게 아까 말했던 니체와 굉장히 와닿는 네, 그러네요. 메시지, 저는 굉장히 소름 돋았어요.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 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원점의 변화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스스로가 나라는 자신의 원점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교육과 환경과 제도와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찍어놓은 그 원점을 통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는 그 면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 바라보는 것도 너 기독교이니까 1사분면 사람이네, 내 사람.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게 원점이 누구나 찍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원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야. 나에게 찍었던 원점을 하나님께로 옮겨라. 그게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이게 저는 어떤 차원의 변화냐고 보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저는요. 난제예요. 되냐는 거예요. 어떤 성화의 단계에서 이게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전적으로나 진화론적으로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 동일시잖아요. 내 자신과 이게 뭐 과장법인 거냐 아니면 진짜 되는 거냐 의문이에요. 근데 그 의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동일시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점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원점을 바꿔서 세상을 주체성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 원점을 바꾸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건 주체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것도 주체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야.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 관점으로. 와, 멋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듯이 네. 산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주체적일 수밖에 없게 된대. 주체적으로. 니체의 말대로라면 초인의 관점으로. 그렇죠. 그게 되게 아까 들으면서
와닿는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선생님이 네, 바울 선생님. 썩어질 것의 종노릇하는 피조 세계의 해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피조 세계의 그 피조물들이 종노릇하고 있대요. 근데 그들이 닮았어. 너무 니체 같아. 닮았는데.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해방되는 때를 언제 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 이 신적 존재를 말해요.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에 신적 존재로서의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인데 그 백성이 신적 존재로서의 의미인 거예요. 성화가 완성된 성화된 사람들. 인물. 근데 그 차원이 어디냐면 피조 세계에까지 관심이 갖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위버맨시네. 그게 지상에서의 삶. 하나님의 뷰잖아요. 그치, 하나님의 그쵸, 관점. 그쵸. 하나님의 뷰죠. 얼마 전에 얼스데이.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심리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뭐 대포동 미사일 실험하고 막 이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려니 뭐 우리가 뭐 라면 사두고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너무 익숙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감을 잘 못 느낀다는 그쵸.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그렇게 근데- 살아왔으니.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까지 이게 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 비용도 생기게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그 관심이 뭐랑 가고 있냐? 피조 세계의 해방이랑 관련돼 있다는 것은 그 관심사가 엄청나게 확장된 존재인 거예요. 너무 놀라워. 위버맨시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존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에까지 확장된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 개념은 신적 존재로서는 피조 세계까지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 주체성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구속된다. 그건 구속이지만 자유야. 저는 이런 표현은 틀렸다고 봐요. 어떻게 구속이지만 자유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자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사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공감합니다. 네, 어떤 저도. 의미인지. 예.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인간은 하늘을 보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땅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너무 좋다. 박수 한번. 지상의 삶. 위버맨시. 이거 이제 악수하면 신학하는 겁니다. 네. 아우, 너무 가벼우세요. 네, 감동적이네요. 마무리하시죠. 네, 너무 감동했습니다. 네. 사실 이 마무리 멘트를 바꿔야겠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써 심지어 우리는 니체에 대한 오해를 했다. 듣고 나니 배울 점이 있었다.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니체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도 다 가지고 있었고 신학 안에 역사 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니체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위로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가 생각했었던 그게 바로 이거였어 라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니체를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가 철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김상호 PD의 놀라운 생각 저 너무 감탄하면서 들었고 또 목사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초인을 바라야 되는구나. 근데 그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의 초인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런 것들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니체는 그 당시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 기독교에 대해서 진심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고 네. 니체와 같은 우리 기독교도 진심이 필요하다. 네. 독자대화 준비할 때마다 늘 기대를 품게 되지만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조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참 좋은 것 같고 사실 아마 PD님이 준비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이라든가 그쵸, 그런 우리가 얘기는. 니체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얘는 이렇게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PD님이 좀 니체가 생각했던 그 사상을 쫓아가면서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니체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졌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PD님이 겉보기에 이렇게 우락부락해도 따뜻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체의 삶이 좀 섹시해요. 섹시한 그 간지나요. 느낌. 약간 좀 멋있고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그런 게 있죠. 좀 더 공부해 보면 네. 또 좋을 것 같다. 네. 니체의 표현은 살짝 거칠지만. 왜 거친지도 우리가 좀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말씀이 나는지를 공부하는 것처럼 니체가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를 그 당시 사회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또 흥미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니체를 공부합시다. 네,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부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다른 분들께 많이 좀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